올 한 해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시며 우리 감사의 고백 함께 하기 원합니다. 나의 기도하는 것보다 더 응답하실 하나님, 나의 생각하는 것보다 더 의를 지는 하나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 능력대로 우리들의 간구함이 넘치도록 능히 하신 주님께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리지어다.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리지어다. 나의 기도하는 것보다 더욱 응답하실 하나님, 나의 생각하는 것보다 더욱 놀랍게 이루시는 우리 하나님 앞에 더욱 이루시는 하나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 능력대로 우리들의 간구함이 넘치도록 능히 하신 주님께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리지어다.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리지어다.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 능력대로 우리 간구함에 넘치도록 역사하시는 주님께 능히
에베네셀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여기까지 인도하셨네. 여기까지 인도하셨네. 감사하신 하나님, 여기까지 인도하셨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하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우리 한 번 더 찬양합시다. 감사하신 하나님, 감사하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를 도우시는 에베네셀 하나님 앞에 에베네셀 하나님, 장래에도 인도하시리, 장래에도 인도하시리. 감사하신 하나님, 장래에도 인도하시리.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하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감사하신 하나님, 감사하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여기까지 인도하셨네. 여기까지 인도하셨네. 감사하신 하나님, 여기까지 인도하셨네. 살아계신 하나님, 장래에도 인도하시리.
우리 다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리 한 해를 돌아보며 하나님 앞에 감사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 그럼에도 우리가 또 하나님을 등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온전히 살지 못했던 그 시간들을 우리 하나님 앞에 온전히 회개하며 주님 앞에 엎드리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감사의 고백, 우리의 회개의 기도를 다 들으시고 이제 하나님, 우리의 한 해를 주님 안에서 정리하고 새로운 해를 준비할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영혼을 정결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이런 마음으로 주님 앞에 간절히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한 해를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 일어나 함께 가자 말씀하시고 때때마다 우리를 인도하시며 여기까지 우리를 인도해 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의 고백을 드립니다. 하지만 하나님, 우리 온전히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하고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고 또한 온전히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우리의 욕심과 우리의 노력과 우리의 힘과 또 우리의 아버지 고집을 가지고 그렇게 살아온 시간이 많이 있었으며 고백합니다. 하나님 앞에 서기에 부족한 우리의 모습들, 또 하나님 사람들 앞에 그리스도인으로 서기에 부족했던 우리의 모든 허물들을 주님 용서하여 주시고 이 시간 우리를 그리스도의 보혈로 깨끗게 정결하게 하여 주옵소서. 한 해를 마무리하고 새로운 해를 준비하는 이 때에 무엇보다 하나님 앞에 우리의 영이 깨끗하고 정결하게 서기 원합니다. 하나님, 내 마음을 주님 주시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엎드려 고백하며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전능하신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2021년 마지막 시간을 교회와 온라인으로 함께 예배하게 하셔서 감사드립니다. 우리에게 주신 모든 시간과 우리의 삶이 아버지께로부터 왔음을 고백합니다. 계속된 코로나 팬데믹 시간 가운데서도 우리가 아버지의 자녀이며 우리 안에 거하시는 그리스도를 잊지 않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한 해 동안 우리의 주신 아버지의 크신 사랑을 감사하지 못하고 불평하며 아버지의 사랑에서 벗어나서 지냈던 모든 죄들을 회개하오니 주여 저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한 해를 돌이켜보면 전 세계적으로 위중한 상황 가운데서도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예배하게 하시고 말씀으로 더욱 성장시켜 주셨습니다. 매일 영적 성장을 배우게 하시고 성경적 영성을 키우게 하셨습니다. 올해에는 교회의 시설과 건물을 보수하여 잘 관리하게 하셨습니다. 교회에 주신 선교의 사명과 교육의 사명도 쉬지 않고 감당하며 아버지 하나님 일하게 하여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환우들을 위하여 뜨거운 기도를 하게 하시고 병중에서나 회복 후에도 감사하게 하셨습니다. 아버지 긍휼 사역으로 이웃들을 섬기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하셔서 감사드립니다. 돌이켜보면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요 감사입니다. 한 해 동안 큰 사랑으로 성도들을 말씀으로 양육하여 주신 목사님과 교육자들 위해 주님의 크신 은총으로 갚아 주시옵소서. 각 조소에서 교회와 성도들을 섬기며 예배를 위하여 헌신했던 손길들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저희들에게 주신 말씀을 사모합니다. 성령님 함께 하시어서 말씀 전하시는 우리 목사님 충만한 은혜로 덧입혀 주시옵소서. 새 소망을 주실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여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실내등 좀 켜주시겠습니까? 귀한 찬양, 올해 마지막 우리 할렐루야 찬양대 찬양이었습니다. 올해 정말 많이 수고했습니다. 큰 박수로 다시 한번 감사드리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또 예배 시작하면서 오늘 귀한 연주를 해준 분들은 우리 교회에서 키워내는 인재들이 오늘 이렇게 연주를 했습니다. 박진경 자매, 소프라노 박진경 자매와 그다음에 오보에 김세은 학생, 그리고 피아노 정주은 학생, 이렇게 오늘 연주를 했습니다. 우리 김세은 학생과 정주은 학생은 우리 오케스트라에서 악기를 공부하고 지금은 예원학교, 중학교 과정이죠. 예원학교 1학년 재학 중인 귀한 학생들이 오늘 연주를 했습니다. 잠깐 일어나서 인사. 네, 박진경 선생님 일어나서 인사. 네, 고맙습니다. 옆에 한번 인사하십시오. 참 오래 수고하셨습니다. 축하합니다. 집에서 예배 드리시는 여러분들도 그렇게 인사하십시오. 뭘 축하해야 할까요? 정말 힘든 이 한 해였지만 잘 살아내시고 잘 버텨내신 것. 그래서 이 2021년 마지막 시간까지 우리가 이렇게 잘 달려온 것, 이거 진짜 축하해야 합니다. 그렇죠? 한 번만 더 인사하세요. 축하합니다. 당신은 축하받아 마땅합니다. 정말 축하받을 만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이 송구 영신 예배를 드리는 이 시간 수고한 여러분들에게 복을 내리시고, 또 한 해 동안 아쉬운 것들도 많이 있고 못 이룬 일들도 많이 있지만, 그러나 그건 그대로 또 하나님께서 완성하셨다, 인정하셨기에 오늘을 맞이하고 새해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수고한 우리에게 말씀으로 격려해 주시고, 또 새해를 기대하는 우리들에게 새해의 말씀을 주셔서 그 말씀을 꼭 붙잡고 새해를 달려가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말씀 카드를 우리가 매해 뽑습니다. 그 말씀이 이미 이루어진 분들 계시고, 그 말씀이 뭔지 모르는 분들도 계시고, 믿음대로 될지어다인데 그 말씀을 꼭 붙들고 카톡 푸사에다 그거 올려놓으시고 열심히 산 분들은 그 말씀이 이루어졌더라고요. 아멘. 근데 그 말씀을 뽑고 집에 가는데 벌써 예배당 바닥에 떨어뜨리고 간 분도 계세요. 믿음대로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말씀을 주시고 말씀 가운데에 또 새 은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시편 55편 16절에서 23절 말씀, 시편 55편 16절에서 23절, 저와 여러분이 한 목소리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나는 하나님께 부르짖으리니 여호와께서 나를 구원하시리로다. 저녁과 아침과 정오에 내가 근심하여 탄식하리니 여호와께서 내 소리를 들으시리로다. 나를 대적하는 자 많더니 나를 치는 전쟁에서 그가 내 생명을 구원하다. 그의 언약을 배반하였도다. 그의 입은 우유 기름보다 미끄러우나 내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가 너를 붙드시고 의인의 요동함을 영원히 허락하지 아니하시리로다. 하나님이여,
주께서 그들로 파열의 웅덩이에 빠지게 하시리니 피를 흘리게 하며 속이는 자들은 그들의 날에 반도 살지 못할 것이나 나는 주를 의지하리이다. 다시 한번 맨 끝에 나는 주를 의지하리이다. 새해는 주님만 의지하며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이 송구영신 예배를 늘 기도하면서 어느 해는 좀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전교인이 한번 합창교향곡을 함께 하는 거예요. 우리 지휘자 집사님이 비웃었어요. 여러분 한번 딱 그랬으면 좋겠어요. 우리 오케스트라가 어느 해 정기 연주회 때 어울림 극장에서 연주회를 하면서 베토벤 9 심포니 4악장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그게 우리 찬송가 기뻐하며 경배하라, 그게 나오는 찬송가가 들어가 있는 곡이죠. 그래서 교인들, 동네 분들, 노래 좋아하는 분들, 또 성가대원들 100명, 백인 합창단하고 오케스트라하고 같이 9 심포니를 딱 연주를 했어요. 근데 그 안에는 김포 시장님도 같이 서서 했어요. 합창단에 들어가 있으니까 잘 몰랐죠, 그분들도. 근데 다 정말 그 환희의 송가를 딱 하고 나서 제가 인사를 하면서 이 합창단 안에는 우리 동네 노래 좋아하는 분들, 우리 교회 성가대원들, 또 김포 시장님 계십니다. 그러니까 우리 동네 노래 좋아하는 사람들 할 땐 반응이 없었어요. 성가대원들 그래도 반응이 없더라고요. 근데 김포 시장님 그랬더니 갑자기 반응이 인사하시죠 그랬더니 정말 시장님이 탁 나와서 인사를 했어요. 그분이 인기가 어떻게 됐을까요? 괜찮지 않아요? 근데 우리 송구영신 예배 그렇게 한번 목사님 날 죽이세요 이런 표정 같아요. 근데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베토벤이 사실 그 환희의 송가 9 심포니를 작곡했을 때는 인생이 너무 힘들 때에 완성된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그 베토벤을 연구한 학자들은 작곡가들의 생애와 작품은 반드시 비례하지는 않는다. 인생은 정말 힘들고 괴롭고 어려운데 그럴 때 나오는 작품은 정말 찬란하고 기념될 만한 그런 작품이 된다. 이런 이야기들을 합니다. 20대 후반에 베토벤이 청각장애가 오잖아요. 그런데 그 훨씬 전 17살에 그가 17살 때에 가정불화가 있었는데 어머니가 17살 때 돌아가세요. 그리고 정신이 불안한 그런 아버지를 자기가 모시고 가정을 꾸려갑니다. 그리고 이제 어느 날 나이가 좀 들면서 결혼이 하고 싶었어요. 근데 번번이 실연을 당합니다. 게다가 괴짜 기질이 좀 있어서 사람들과 어울리는 게 쉽지 않았어요. 불화합니다. 그러니까 결코 행복하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에게는 예술적 사명, 이 사명이 그의 삶을 견디게 만들었고, 그래서 그 생애는 그 사명 하나 때문에 힘들었지만 그 위대한 작품들을 만들어낼 수 있었다는 거죠. 그는 매일 한둘씩 반드시 작곡을 했다는 거예요. 그 성실성, 그리고 그렇게 노력하는 중에 자기 내면 깊숙한 곳에 있는 그 예술성을 끌어내서 음악을 만들어내면서 자기 힘든 환경을 다 견뎌냈다는 겁니다. 특히 이 9번 합창교향곡의 그 찬란한 그 정말 환희의 송가라고 하는 그 교향곡이 만들어질 때는 어쩌면 자기 인생은 정말 바닥을 칠 때였을 수 있다는 거죠. 그런 걸 보면 여러분 올 한 해 여러분의 삶을 돌아보셨을 때 너무 힘들었다. 정말 숨도 쉴 수 없을 정도로
어쩌면 잠이 들면 아침이 눈이 안 떠졌으면 좋겠다. 이럴 정도로 힘든 시간이었을 수 있지만 시간이 지나고 보면 어쩌면 그때 우리의 인생의 베토벤처럼 환희의 송가를 만들어냈던 그런 평생 잊을 수 없는 그런 기억할 만한 작품의 한 해가 될 수 있었을 줄로 믿습니다. 새해는 우리에게 설렘을 안겨줍니다. 적어도 새해. 우리 어릴 때 밖에서 뛰어놀면 얼마나 신나게 놉니까? 그러면서 그 놀 때의 즐거움, 기대, 그 어릴 때는 그러면서 학기가 바뀌고 학년이 올라가면 뭔가 설렘이 좀 있습니다. 새 친구를 만나고 새로운 선생님을 만나는 그런 설렘이 있었습니다. 어쩌면 새해를 시작할 때가 그런 게 있어요. 처음 시작할 때 뭔가 잘 준비해서 탁 시작할 때 그 자신감, 이런 것들이 새해에 대한 설렘이 있습니다. 어쩌면 사랑을 시작하는 사람들이 그 사랑을 만날 때 그 설렘이 있잖아요. 그런 게 새해에 대한 기대감 될 수 있겠지요. 이제 오늘 몇 분이 있으면 새해가 옵니다. 그래서 우리는 더 나은 한 해를 계획하면서 목표를 세우고 준비를 합니다. 그래서 긍정적으로 희망적인 미래를 꿈꿉니다. 그런데 그런가 하면 이 새해는 우리에게 두려움을 안겨주기도 합니다. 특히 이 코로나를 2년 이상을 겪어가면서 새해에는 뭔가 새로워질 수 있을까? 좀 새해에는 이거 다 마스크도 벗고 털어낼 수 있을까? 그런데 사실은 지금 예고되고 예측되고 있는 것들을 생각하면 여러분, 새해가 그렇게 기대에 차 있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더 불안해지고 압박감만 더 가중되는 새해가 예측이 됩니다. 나이가 많아질수록 일과 책임은 늘어나지만 같은 게 계속 이렇게 반복되면서 마치 다람쥐가 쳇바퀴 돌듯이 피로감이 이렇게 채워져 갑니다. 특히 코로나 속에 맞이하는 새해에는 더 그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두려움을 통해서 우리의 미래, 역경, 어려움, 이런 것들을 예견해 봅니다. 즐거워야 할 새해 맞이가, 기대에 찰 새해 맞이가 오히려 조금 버겁기도 하고 두렵기도 합니다. 특히 가진 능력은 한계가 있는데 일은 더 늘어나고 할 일은 많아지고 도와주는 사람들은 점점 없어집니다. 겉은 평온한 것 같아도 속은 막 불안하면서, 또 그게 불안함이 막 차올라오면서 터지기 일보 직전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이 송구영신 예배에 참여한 여러분들 가운데에는, 우리들 가운데는 기대보다는 어쩌면 두려움이 앞설 수도 있습니다. 사회가 정말 빨리 변합니다. 그러면서도 또 불안한 것이 뭐냐면 보장이 없습니다. 이게 좋은 방향으로 변할지 아니면 나쁜 방향으로 변할지, 그래서 이 빠른 변화가 좋은 것인지 나쁠 것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이런 것들을 생각하면 다 이게 짐이 됩니다. 억누르는 짐이고 시간이 지나면서 강한 스트레스로 우리에게 압박하면서 짐으로 다가옵니다. 몸도 우리의 마음도 우리의 영도 이런 짐에 눌리다 보니까 여유가 없어져요. 그러면서 무의식까지 그게 막 차고 들어가서 잠도 잘 못 잡니다. 숙면이 되지 않습니다. 새해를 맞이하면서 모인 이 밤, 우리는 기대하지만 한편으로는 이 인생의 짐이 내려지지가 않습니다. 12시에 송구 영신이 딱 돼서 우리가 12시 되면 막 카운트다운이 시작이 되고 소리를 지를 텐데, 그때 아픈 몸이 싹 없어지고
그 12시 땡 치면 갑자기 내 인생이 확 달라지면 좋겠는데, 수능시험 성적표가 갑자기 다 1등급으로 확 바뀌고 이랬으면 좋겠는데, 여전히 새해를 맞이해도 짐은 우리가 지고 갈 수밖에 없다는 게 우리의 현실입니다. 오늘 본문은 다윗의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다윗도 보면, 그 위대했던 왕 다윗도 보면 자기가 진 무거운 짐, 그것 때문에 괴로워했던 고생에 대해서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누구보다도 다윗 왕은 책임감이 무거웠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왜? 왕이었기 때문에. 왕으로 국방과 안보를 책임져야 했고 경제를 책임져야 했습니다. 심지어는 백성들의 생활까지도 그는 책임을 져야 했습니다. 자기 하나에 의해서 나라가 잘 되기도 하고 자기 한 사람에 의해서 백성이 복을 받기도 합니다. 그런가 하면 자기 한 사람에 의해서 백성들이 다 가난해지기도 하고 저주를 받기도 합니다. 이 막중한 책임이 무거운 짐이 되어서 때로는요, 그가 쓴 시편을 보면 도망가고 싶은 거예요. 나 왕 안 하고 싶다. 도망가고 싶다. 엄마들이 늘 고백하죠. 오늘 또 뭐 하지? 뭐 해 먹지? 도망가고 싶어. 근데 그 짐하고는 비교도 될 수 없을 정도의 큰 무거운 짐이 다윗에게 있습니다. 40년 동안이나 그 짐을 지고 매해 고생을 합니다. 그런가 하면 다윗에게는 죄책감이 평생을 따라다녀요. 죄책감. 물론 의로운 일도 많았지만 불의한 일도 그는 많이 저질렀습니다. 그 중에도 대표적인 게 뭡니까? 밧세바와의 사건. 이거는 그를 평생 괴롭힙니다. 그 죄진 뒤에 하나님께서 보시고 선지자를 다윗에게 보내셔서 끔찍한 선고를 하세요. 칼이 내 집에서 영영이 떠나지 않을 것이다. 그 선언을 듣는 순간 기가 막힌 거예요. 그리고 자기 집에 정말 뭔가 어려움이 생기면, 야,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칼이 우리 집안을 이렇게 괴롭히는구나. 이 죄책감이 정말 그를 괴롭힙니다. 우리아를 죽이고 아내를 빼앗은 대가로 그 아들 중에 가장 뛰어난 아들 압살롬에게 배반을 당합니다. 그런 심판을 당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심판을 당하면서도 그것에 대해서 한 번도 저항하지 않아요. 이게 지금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죄에 대한 심판이구나 하는 죄책감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한 번도 어떻게 하지 않고 그냥 도망 다닙니다. 다윗이. 충분히 아들 압살롬을 물리칠 만한 힘이 있는데도 죄책감이 자기 마음을 누르니까 이건 내가 지금 받는 벌이다 생각하고 저항하지 않고 오히려 도망을 다닙니다. 그러니 아들 압살롬이 죽을 때까지 다시 환궁하기까지는 광야에서 그의 고통은 이루 말할 수 없는 고통들이었어요. 죄책감 때문에. 또 다윗은 진짜 충신에게 배신을 당합니다. 자기 밑에 있던 충신들이 다 압살롬 편으로 붙어가기 시작하고요. 그 중에 충신 중에 충신인 아히도벨, 내가 너는 믿었다 했는데 그마저도 배신하고 압살롬에게로 가고 오히려 자기를 죽이겠다고 쫓아다닙니다. 정말 믿었던 사람마저 배신했을 때 그 배신감이 얼마나 기가 막히겠습니까? 이런 극적인 사건 여러분 아시잖아요. 광야에서 정말 병이 들었습니다. 누워있는데 그 충신이 문병으로 왔어요. 그래서 마음을 돌이키고 문병을 왔나 보다 했습니다. 그래서 고맙게 생각했습니다.
근데 나중에 돌아가고 소문이 들리는데 자기를 죽이러 왔었는데 보니까 다 죽어가고 있어서 그냥 두고 갔다는 거예요. 자기 앞에서는 온갖 칭찬을 하고 격려를 하고 곧 환궁할 것이라 그렇게 입에 바른 소리를 했는데 나중에 들리는 소리가 죽이러 왔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배신감, 그 표현이 오늘 20절이에요. 뭐라고 표현하냐면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20절 보여주세요. 그의 언약을 배반하였도다. 그의 언약을 배반하였도다. 21절, 그의 입은 우유 기름보다 미끄러우나 그의 마음은 전쟁이요. 그의 말은 기름보다 유하나 실상은 뽑은 칼이다. 이해가 되세요? 내 앞에서 하는 말은 칭찬이고 격려고 위로고 그렇게 말하는 줄 알았는데 실상은 뭐예요? 칼이라는 거예요. 기가 막힌 거예요. 과거에 충신이었던 많은 사람들의 억압 속에서 이 다윗은 정말 많이 고생을 합니다. 왕인데. 그런데 다윗은 해결의 길을 찾고요. 소망을 다시 얻었기에 지금 우리가 기억하는 위대한 다윗 왕이 될 수 있었습니다. 오늘 이 밤 그 다윗이 선택했던 그 해결의 길을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그 길을 붙잡는 오늘 밤이 되시고 새해를 맞이하는 그 길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뭘까요? 그는 가장 먼저 했던 일이 뭐냐면 하나님 앞에 나갔다는 거예요. 도망 다니다가도 하나님 앞에 나갔다는 거예요. 16절 보시면 나는 하나님께 부르짖으리니 여호와께서 나를 구원하시리로다. 이 무거운 짐을 내려놓을 수 있는 곳은 다른 곳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전에, 하나님 앞에. 그래서 그런 고백을 하잖아요. 오직 하나님 전에 나아갈 때에만 그 결국을 알았나이다. 이런 고백을 하거든요. 오직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면서 그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내려놓을 수 있었고 그게 문제 해결의 길이었다는 겁니다. 어려울수록 예배드리기 어려운 환경이 되고 불안하고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럴 때 하나님께 나와 부르짖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게 길인 거예요. 요즘 장수의 비결에 대해서 많이 나옵니다. 장수의 비결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말은 적게 하고 그리고 적게 들을수록 오래 산다는 거예요. 적게 말하고 적게 듣는 사람이 오래 산다는 거예요. 여러분 건강하게 오래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비실비실하게 오래 말고 건강하게. 그런데 그 비결이 뭐냐면 적게 말하고 적게 듣는 것. 그러고 보면 은둔자, 수도자들이 꽤 오래 살아요. 왜? 그분들은 가서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말을 적게 들어. 새해에는 여러분 적게 듣고 적게 말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누가 모여서 얘기하고 있으면 모래 그리고 가서 귀를 들이대고 그러니 얼마나 복잡해집니까? 사람에 대해서는 침묵하고 대신 하나님에 대해서 마음을 열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과의 시간, 여기에 해결의 길이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다윗은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하면서 기도하는 중에 과거에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깨달아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이런 은혜를 베푸셨네? 생각해 보니까 내게 주신 은혜가 정말 많네? 생각해 봤더니 그 시골 출신 막내 아들 산속에서 양 겨우 2-3마리 키우던 그 촌띠기를 왕을 만들어 주셨네? 전쟁에 나가서 전쟁을 할 때 내 생명을 늘 지켜주셨고 평안하게 나를 지켜주셨네? 생각해 보니까 지나온 날들이 은혜였다는 것이 깨달아지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하는 중에 생각해 보니까 내가 고천교회 오케스트라에서 공부를 했더니 나를 예원학교 보내주셨네. 주은아, 그치? 우리 오늘 피아노 친 주은이는 5년 동안 오케스트라를 했는데 피아노로 예원학교를 갔대요. 바이올린을 5년을 했는데 피아노로 예원학교를 갔어. 그러니 얼마나 똑똑해. 바이올린도 하면서 피아노도 하고 거기 가려면 공부도 잘해야 돼요. 공부도 하고. 세연아, 주은아, 고마워. 그런데 하나님 앞에 나와서 이야기하니까 벌써 목사님한테 인사를 딱 이렇게 하잖아요. 고마워 그랬더니 주은아 수준이 높아.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는 중에 내 과거의 은혜가 깨달아지는 거예요. 새해에는 그런 시간을 많이 가지시기를 축복합니다. 텔레비전 앞에서 가수왕 이런 거 보고 있으면 절대 그런 생각이 안 나요. 하나님 앞에 나와서 찬양을 탁 하고, 오늘도 우리 박진경 자매가 주님을 찾아볼지어다 찬양을 탁 하는데 갑자기 먹먹해지고 가까이 계실 때 그를 부르라. 그렇게 찬양을 들을 때 베풀어 주신 은혜가 이렇게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 전쟁 속에서 건져 주셨고 죄를 사해 주셨고 평안히 인도해 주셨고, 그리고 그런 과거의 은혜를 깨닫는 동안 스트레스가 하나씩 정리가 되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이미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에게 있는 고난도 고통도 질병도 하나님의 손 안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근데 그걸 우리가 기억하지 못하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손 안에 있다는 것을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불안하고 두렵고 그게 다 짐이고 어려움이라는 거죠. 다윗은 하나님 전에 나와서 기도하는 중에 내가 하나님의 손 안에,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있구나 깨닫는 순간, 이미 나를 그렇게 붙들어 주셨구나 깨닫는 순간 그의 인생이 평안해지기 시작해요. 그러면서 그 기도하는 중에 자기 존재, 자기의 본래성을 발견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생각해 봤더니 과거의 삶이 나로 산 게 아니었어요. 바울의 고백대로 나는 마음의 선을 원하지만 내 안에 또 다른 마음이 있어서 원치 않는 바 악을 행한다. 내가 나를 생각해 보니까 나는 선하게 살고 싶었는데 나로 살지 못했어요. 그냥 내 안에 있는 다른 이 악한 마음, 죄가 나를 이끌어가면서 엉뚱하게 살았다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다윗이 깨닫는 자기의 모습이었어요. 아니구나. 그런데 바울은 그렇게 고백하면서도 깨닫는 게 뭡니까? 하나님께서 내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내가 아직 죄인일 때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다. 내가 죄인이고 죄에 끌려 다녔어도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는 것을 한 번도 포기하지 않으셨다. 이걸 하나님 앞에서 다시 기도하는 순간 깨달으면서 내 존재감을 다시 발견하는 것. 그래서 다윗은 스스로 자신을 향하여 선포합니다. 이게 이제 오늘 핵심이에요. 요거는 새해에 전달하려고 여기까지 하고, 자, 다 같이 5, 4, 3, 2, 1 할렐루야. 다 일어나셔서 새해를 맞이해 보시자고요. 다 일어나셔서 한번 새해를 맞이해 보시자고요. 옆에 인사하세요. 옆에 인사하세요. 새해를 맞이하시고 너 한 살 더 먹었다 인사하세요. 우리 다시 한번 박수로 새해를 맞이하시자고요. 할렐루야. 새해를 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놀라운 새해를 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감사합니다. 앉으세요. 다윗은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이제 그 수고하고 무거운 짐,
그걸 내려놓는 위대한 선언을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께서 정리시켜 주시고 나니까 선언을 해요. 22절. 멋진 선언을 해요. 새해 첫 번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시작. 내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가 너를 붙드시고 악인의 요동함을 영원히 허락하지 아니하시리라.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나니까 그 죄책감, 그 책임감, 그 모든 배신감, 이런 짐들이 던져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나를 붙잡고 있던 모든 짐들이 하나님의 은혜였구나. 그러면서 자기를 향하여 뭐라고 선언합니까? 내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 자기가 지금 자기를 향하여 선언하는 거예요. 내 짐을 여호와께 맡기자. 이게 아니라 내 짐이 아니라 너의 짐, 자기를 객관화시키고 있습니다. 자기 영혼을 향하여 외치는 거예요. 너의 짐을 여호와께 맡겨버려. 뭘 의미합니까? 기도를 의미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다 아뢰. 내 길을 버리고 하나님의 길을 선택해. 내 방법을 버리고 하나님의 방법에 귀를 기울여. 내 뜻을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 이런 선언을 하는 거예요. 그 약속을 믿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전에서 하나님 앞에서 그 인생을 살아가도록 자기를 향하여 외치는 거예요. 다 같이 한번 노란 글씨만 읽어볼까요? 시작. 내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 내 짐을 맡기라는 거예요. 새해 첫 메시지로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은 여러분의 짐을 하나님께 맡기시는 거예요. 어떻게? 기도로, 찬양으로, 말씀으로 맡기시는 거예요. 빌립보서 4장 6절 7절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평안이 너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생각이 얼마나 빨리 갑니까?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는데 염려하기 시작하면요, 생각은 벌써 저만큼 가 있어요. 그런데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일 때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마음과 생각을 다 지켜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짐을 여호와께 맡겨 버리시기 바랍니다. 맡겨 던져 버리시는 거예요.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고, 그래서 그 평강이 나를 이끌어갈 때 평안한 한 해가 될 줄로 믿습니다. 전 요즘 정말 많이 기도하는 게 평안이에요. 돈을 여러분 아무리 많이 가지고 있어도 불안하면 그게 의미가 없어요. 공부를 아무리 많이 해도 불안하면 의미가 없어요. 평안해야 합니다. 내 마음에 평강이 있을 때, 내 마음에 평안함이 넘칠 때, 그래야 사람들에게 여유로 하나님의 통로로 일을 할 수 있죠. 분명히 여러분 염려를 맡겨버리시고요, 그래서 기도와 간구로 우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아뢰일 때 그 평강이 우리의 마음을 지켜주시고, 그 평안함이 우리의 2022년 새해를 지켜주시고, 그 평안이 가정을 지켜주시고, 그 평안이 우리 교회를 지켜주시고, 그 평안이 이 나라를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 그리스도 안에서 내 생각 지켜주시고 내 마음 지켜주시는 그 때에 우리가 비로소 평안할 수 있습니다. 그 평안함으로 새해를 맞이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옆에 한번 다시 인사하세요. 평안하십시오. 평안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새해에 초대하는
말씀 시편 1편, 한 해 복되게 살기 위해서 시편 1편 말씀을 선언하겠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궤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이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하리로다.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아멘. 이 시간 552장 찬송하면서 여러분이 드리신 신년 예물을 하나님 앞에 봉헌하겠습니다. 아침에 해가 돋을 때 만물 신선하여라. 나도 세상 지낼 때 햇빛 되게 하소서. 주여 나를 도우사 세월 hov서 만져서 어두운 세상 지낼 때 햇빛 되게 하소서. 새로운 광명이 오라니 되보내고 주의 일을 행할 때 햇빛 되게 하소서. 주여 나를 도우사 세월 hov서 만져서 어두운 세상 지낼 때 햇빛 되게 하소서. 빠른 밤을 지날 때 주의 생각하소서. 햇빛 되게 하소서. 주여 나를 도우사 세월 hov서 만져서 어두운 세상 지날 때 햇빛 되게 하소서. 밤낮이 햇빛 되게 하소서. 아멘. 새해 첫 시간에 하나님 앞에 정성껏 신년을 맞이하는 감사 예물을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랑하는 교우들이 새해를 맞이하여 드리는 이 첫 예물을 저들의 한 해의 삶과 함께 받아주시고 그 위에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평안을 채워주시고 또 약속의 말씀을 허락하여 주셔서 그 말씀을 붙잡고 한 해를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약속의 말씀이 이루어짐을 보는 복된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시고 그로 인하여 가정이, 일터가, 교회가, 이 나라가, 이 세상이 하나님의 평강으로 채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하나님
지나간 일들은 다 내려놓게 하시고, 용서할 것들은 용서하게 하시고, 잊어버릴 것들은 잊어버리게 하시고, 새로 맞이한 이 새해, 이 놀라운 경이로운 새날을 하나님 기쁘게 맞이하고 복되게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물과 함께 간절한 소원을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하나님, 한 주간, 두 주간 동안 가족이 모여서 마음을 모아 정리하고 기대하며 드리는 새해의 모든 소망과 소원을 하나님 꼭 받으시고 응답하셔서 하나님의 기쁘신 뜻 가운데 사랑하는 교우들의 소원이 이루어져 하나님의 선한 일들이 열매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속에 착한 일을 시작하시니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믿습니다. 그 착한, 그 선한 뜻을 위하여 우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시는 하나님, 올 한 해 동안 원망과 시비가 없이 기도하며 기대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했습니다. 아멘. 이제 약속의 말씀을 뽑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오늘은 장로님들이 바구니를 돌리지 않고 조금 수고스럽지만 여러분들이 앞에 테이블이 이렇게 그 존별로 있습니다. 나오셔서 테이블 위에 놓여져 있는 말씀을 옆에 거 건드리지 마시고 하나씩만 뽑았는데 마음에 안 들었다고 내려놓지 마시고, 올해 바구니를 돌리지 않는 것은 안전하게 하기 위해서 지금 이렇게 하는 겁니다. 일단 그렇게 뽑아서 자리로 돌아가서 앉으시는데 나오시는 길을 안내를 해드리겠습니다. 방향이 정해져야 되기 때문에 어떻게 가운데로 나오셔서 장로님들이 이제 안내해 드릴 텐데 가운데로 나오셔서 장로님들이 안내해 주시는 대로 나오셔서 테이블 위에 있는 말씀 카드를 뽑으세요. 모자라도 괜찮으니까 오늘 안 온 가족들, 대표로 오신 분들은 가족 것들도 뽑으시고요. 그런데 뽑으실 때 순서는 꼭 정해놓고 뽑으셔야지 바꾸시면 안 됩니다. 자, 이제부터 장로님들의 안내를 받으셔서 말씀 카드를 뽑으시겠습니다. (4층도) 진행을 해 주십시오. 4층에도 지금 장로님들이 안내해 주셔서 말씀 카드를 잘 뽑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한 번에 일어나시면 복잡하니까 안내 받으시는 대로 일어나셔서 뽑으시면 좋겠습니다. 네.
다 뽑으셨나요? 네. 4층도 다 뽑으셨나요? 아직 진행되고 있군요. 말씀 카드를 이렇게 들어보시죠. 말씀 카드를 어차피 버리고 가실 분들은 아예 지금 버리시고 말씀을 한번 잘 읽어보시죠. 말씀 카드가 너무 작으면 핸드폰에 찍으셔서 확대를 하세요. 이렇게 확대를 하세요. 저도 하나 뽑겠습니다. 자, 이제 뽑으신 말씀을 딱 드시고 같이 기도하실 텐데, 혹시 말씀이 무슨 내용인지 전혀 모르겠습니다 하는 분 계세요? 이 말씀이 무슨 내용인지 모르겠습니다. 향내? 아빠한테 물어봐. 아빠한테. 또 누구 말씀 도저히 저는 잘 내용을 모르겠습니다 하시는 분, 아니면 목사님 진짜 하나님이 너무 좋은 말씀을 저에게 주셨습니다, 꼭 읽고 싶습니다 하시는 분, 정미숙 장로님, 네, 큰 소리를 읽어보세요. 이연봉 권사님 좋으시겠어요. 나를 얻는 자는 생명을 얻는다 그랬는데 정미숙 장로님을 얻은 분은 이현범 권사님이시잖아요. 이런 해석은 안 됩니다. 주신 말씀을 잘 묵상하시고 계속 반복하시다 보면 그 안에서 하나님께서 생각을 주세요. 자, 이제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말씀을 꼭 붙들고 기도하십니다. 오늘 하나님 설레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그리고 2021년을 다 내려놓고 2022년 새날을 믿음으로 맞이하며 주신 말씀을 뽑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올해 저에게 주시는 약속인 것을 믿습니다. 이 말씀을 마음에 두고 묵상하고 되새기며 이 말씀을 붙잡고 올해 어떠한 경우에도 뒤돌아보지 않고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말씀이 내 안에 살아 역사하게 하시고 그로 인하여 이제 나의 뜻이 아니라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정말 우리의 간절한 소망들이 있습니다. 열망들이 있습니다. 헤어나오기를 원하여 몸부림치는 우리의 간절한 열망이 있습니다. 2022년 하나님 꼭 그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몸이 자유하게 하시고 마음이 자유하게 하시고 가정이 평안하게 하시며 우리가 사명을 온전히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명자들로 축복의 통로로 살게 하시고 나 아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쓰임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 일을 위하여 우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시는 하나님, 우리의 소원이 하나님의 영광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신 말씀을 꼭 붙들고 한 해를 걸어가며 시간마다 하나님이 말씀을 이루시는 것을 체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 사랑하는 교우들에게 동일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내리시는 복을 다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는 이들 가운데 하나님 치유의 기적을 허락하시길 원합니다. 병든 자가 나음을 입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거운 짐을 진 이들이 짐을 다 내려놓게 하여 주시옵소서. 깨진 관계가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경제의 문제가 해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문제가 새로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하나님의 선한 통로로 쓰여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 결심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이제 하나님과 우리 자신을 자원하는 사랑의 띠로 묶으십시다.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것에 감사하고 주님만이 우리의 보상이 되심을 전심으로 만족합시다. 이 모든 일을 할 수 있는 힘이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우리가 이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이제 여러분의 순결한 헌신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도록 순종합시다. 주님의 능력을 믿고 여러분의 온 마음을 바치십시오. 교독하며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를 은혜로운 언약에 동참하는 자로 부르셨습니다. 우리는 기쁨으로 순종의 멍에를 메고 주님의 사랑을 위해 우리의 자신을 드려 주님의 온전한 뜻을 구하고 행하겠습니다.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우리 주님께서 가시는 곳으로 언제든지 따르겠습니다. 우리는 더 이상 우리의 것이 아니요 주님의 것입니다. 여러분 응답의 기도 같이 하시겠습니다. 나는 더 이상 나의 것이 아니요 주님의 것입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나에게 주님의 일을 맡기시고 주님을 위해 고난도 당하게 하소서. 주님을 위해 사용되게 하시고 주님을 위해 복을 받게 하소서. 주님을 위해 낮아지게도 하시고 주님을 위해 높아지게도 하소서. 주님 안에서 다 비워주시고 또한 주님 안에서 가득 채워주소서. 주님 안에서 모든 것을 버리게 하시고 주님 안에서 모든 것을 얻게 하소서. 나는 정성을 다하여 주님을 섬기며 기쁨으로 내 삶의 모든 것을 주님께 맡기오며 주의 영광을 위하여 내 모든 것을 영원히 드립니다. 이제부터 영원토록 나는 주님의 것이요 주님의 나의 모든 것입니다. 우리가 땅에서 맺는 언약이 하늘나라에서 확증되게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 우리 마지막 찬송 다 일어나셔서 부르시겠습니다. 장로님들은 강단 위로, 목사님, 전도사님들도 강단 위로 다 올라와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사랑의 종소리 같이 찬양하시겠습니다. 4층에 계신 장로님들도 다 강단으로 올라와 주시기 바랍니다. 주께 두 손 모아 비나니 그시 은총 베푸사 교육자들도 다 올라오세요. 목사님들도 다 올라오세요. 서로 사랑하면서 손잡고 가는
기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에게 새해 새 소망을 가지고 말씀 안에서 말씀을 따라 살 수 있도록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사랑하심과 이 새해를 우리에게 허락하셔서 새 마음으로 새날을 만들어 가도록 우리에게 큰 사랑을 베풀어 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깨닫도록 역사하시며 한 해 동안 우리 곁에서 위로하시고 가르치시고 우리의 길을 이끌어 가시는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오늘 새날을 맞이하여 결단하고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세상을 향하여 나아가는 사랑하는 모든 교우들 머리 위에 자녀 위에 가정 위에 일터 위에 하나님 우리의 조국 대한민국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장로님들 다시 올라오세요. 세배하는 시간을 가지셔야 되는데 다 올라오세요. 자, 이제 우리 나가지 마시고 신년 할애 얼른 하고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인사하는 시간을 가질 텐데 이 앞에는 목사님들, 장로님들이 계시고 회중 속에는 우리 교우들이 계세요. 서로 우리 새해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가지고 행복하게 잘해 봅시다 하는 마음으로 서로 인사하실 때 박장로님도 올라오세요. 박장로님, 우리 박찬미 집사님 아버님 이렇게 오셨어요. 올라오시죠. 장로님 일로 오세요. 네. 한 장로님 어디 계세요? 한 장로님 올라오세요. 여기 다 장로님도 올라와 계셔야죠. 네. 한영배 장로님 일로 오세요. 올로 장로님 안 올라오신 분 계세요? 네, 올라오세요. 이제 올라오신 장로님들은 세뱃돈을 준비하셔야 되고 자, 우리 같이 바닥에는 엎드리지 못해도 90도로 같이 인사하면서 새해 건강하게 우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잘 삽시다. 서로 인사하시겠습니다. 인사. 감사합니다. 그 자리에 서 계시고 박수하시고요. 그 자리에 서 계세요. 우리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 장로님들이 먼저 나가셔서 배웅하겠습니다. 장로님들이 먼저 나가시고 여러분들은 이제 인사하시면서 가시면 되겠습니다. 서로 인사하세요. 서로 세배 인사하시고 감사합니다. 인사들 하세요. 찬양대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